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는 참으로 중요하죠. 사람은 안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복이 있고, 산 자나 죽은 자나 그들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 그러나 사람이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까지도. 자,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무엇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자꾸 내가 뭔가를 좀 그럴듯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죠. 그건 사람의 생각이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되잖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 순종하는 것은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야. 순종이 그만큼 중요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서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실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으로 인하여 왕이 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죠. 떠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께서 거두어시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악신이. 나 김바울 목사는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면서 전부 이 정신적으로 좀 그 병든 자들이 그렇게 보여. 내 눈에는 전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들. 다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그 감출 수가 없어.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말씀 앞에 드러나요. 그럴듯하게 옷을 화려하게 잘 입고 또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살아도 그것은 하나의 포장에 불과해. 포장.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사람 몸을 엑스레이를 찍으면은요 뼈만 나오죠. 살은 안 나오잖아요. 뼈만 나와. 앙상한 뼈만. 뼈를 보고 알 수 있나요? 그 사람을 뼈에다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살을 입혀주신 거야. 이 모양 저 모양도.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자랑을 해도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 뼈가 뭐 아름다운 뼈가 있고 잘생긴 뼈가 있고 부자 뼈가 있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많은 명예를 얻고 그런 뼈가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자기 자신의 뼈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더라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한두 번은 다 찍어봤잖아. 몸이 아프지 않아도 병들지 않았어도 건강검진을 통해서 보잖아요. 치과 가서 치아 치료를 받더라도 엑스레이 먼저 찍잖아. 기본적으로. 그 뼈를 보고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 없을 거예요. 다 흉측해. 자랑할 것이 없다. 다 죽을 인생들. 죽을 것도 맞고 이미 죽었다고 하는 말씀도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을 말씀하신 건 영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도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살리신 것이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살았다는 건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은 영이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도 영이에요. 영은 이미 죽었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래서
자유가 없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 마귀에게 묶여 있는 거야.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 요한 1서 3장 10절에서 사탄의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세상 임금 마귀 바로 왕의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영은 이미 죽었고 몸은 아직 살아있잖아.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280장인가요? 성경에 찬송에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 죽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영을 살리셨다고 말씀하셔요. 죽은 영을 살리셨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면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생명이 없잖아. 선악과 먹은 아담의 죄로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죽은 자로. 죽은 자가 가진 것, 죽은 자에게 있는 것, 죽은 자에게 아는 것, 알고 있는 것, 또 무엇이든지 그것이 명예든지 물질이든지 지식이든지 무슨 뭐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 말씀인 거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예수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 앞으로 와야 돼. 말씀 들어야 돼요.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 세상 소리만 듣는, 사람의 말만 듣는 그 육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죠. 영안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는 영적 소경이고 규모거리야. 행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 마음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또한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그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같이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은 회개고 성령은 믿음이죠. 회개하고 믿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안 믿는 사람이 없어. 안 믿는 사람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가 하나인 것처럼 회개와 믿음도 하나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더러운 육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께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읽어서만 알 수 없어요. 읽는 것으로. 안 읽는 것보다는 좋지만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래서 성령 받은 자로부터 말씀을 배워야 돼요. 깨달을 수 있게.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가르쳐야 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에서 때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8장이죠. 끝장 30절에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로마에서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31절에서 30절에서 셋집 그리스도인은 내 집이라는 것이 필요치가 않아. 그러나 사람들이 내 집을 위하여 얼마나 힘씁니까? 좋은 집을 가지려고. 잠깐 동안 우리가 육으로 몸을 입고 살 동안에는 물론 좋은 환경에서 살면 좋겠지만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은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성령을 받고 거듭나 버리게 되면은 생각과 마음이 변화된다니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 나 김바울 목사는 교회가 집이고 교회에서 먹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자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주 안에서 주님 몸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있나요? 세상에 없어. 화려하게 건축된 집 그런 거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나와 상관이 없어. 좁은 공간이라도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4장이죠. 14장 26절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서 무슨 세상 일을 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가면은 복음 전하러 나가고 세상에 복음 전하고 교회에 오면은요 그토록 평안의 마음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애통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요란하고 세상은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돌아가. 마귀가 그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은 잘 돌아간다니까.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불로 심판하실 때까지 이 하늘과 땅을 잘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거야. 잘 돌아가게끔.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야. 모든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내일인데 잠언서 16장 33절 말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제비 뽑기는 사람이 하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미국 대통령으로 이번에 트럼프가 된 것 같이 각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도 또 다윗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버리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거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버린 자들은 하나같이 무속인에게 가서 되어질 일을 물어보는 점치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신 말씀을 내가 믿는 거 중요하죠.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세상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사람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전부가 다 사탄의 속임수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셔요. 그렇다면은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세상 지식 많이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망하는 거야. 왜? 세상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라도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져. 정반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지식 많이 알아서 뭐 할 겁니까? 다윗은, 저는 항상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다윗과 사울을 많이 비유로 내가 증거하는데요. 생명과 사망이고 빛과 어둠이거든요. 다윗과 사울 왕이고. 근데 다윗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형편 처지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야.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사람이 없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신 거예요. 자, 다윗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그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거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27절에서 너희도 나를 증거하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죄로 죽임당하시고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뭐 죽고 또 살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데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자, 이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 죄로 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자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와 상관이 없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죄, 저주, 사망,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제 믿는 자,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셨죠? 죄인을.
그러면 누가 구원받은 거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자가 예수를 믿게 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영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믿는 자 안에 못 들어오시잖아. 그래 우리 죄로 육체를 벗으시고 영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육체를 벗으시고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 가운데 빠지질 않아.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실수하고 전에 다윗같이 전에 베드로같이 다윗의 인구조사라든지 바세바와의 간음이라든지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이런 죄를 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예수님 증인으로 사는데 어디 가서 정욕과 탐심과 음란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의 일을 행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윗이나 사도 베드로는 왜 그러한 큰 죄를 하나님께 범했을까? 그것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예요. 자범죄라고 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일 뿐이야. 회개하면은 그냥 용서가 되는 거야.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순간에 용서는 이미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회개가 그토록 중요한 거야. 로마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믿으라고 안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와 믿음은 하나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믿음을 말씀하시는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라. 믿으라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시지만은 표현만 다를 뿐이야. 왜? 잘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듣는 자들이.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저렇게 말씀하시나 다 알아들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쉽게.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 왜?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가 항상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증거할 때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마음에서 찬송이 나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잘 구별을 해야 돼요.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는 영분별의 능력이 그토록 중요해.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분별의 능력이 없이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악령인지 성령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뭐 빛과 어둠 구별을 못하잖아요. 능력을 어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기적을 보여서 미혹하면 여기가 그리스도인가 보다. 다 이단에 빠져버려요. 교회를 좀 몇 년 동안 다닌 사람들이 이단 빠지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좀 많이 하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이단에 다 빠져.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영분별의 능력이 없어서 그 속에 성령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다윗은 시편의 88편 9절에서 하나님께 내가 곤란으로 말미암아, 고난이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여졌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자랑할 게 뭐 있나요? 전부 약한 것 뿐이야. 내가 약해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거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야 하나님께 높여주시거든.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를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 높여주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요.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서는 소는 그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으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호세아서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은 더 망하는 거야. 그 사람. 더 불행자의 삶을 살고 있어. 그런데 부자가 좋아? 부자가 되고 싶어. 천국 못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19장 23절 4절인가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다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것도 비유예요. 우리 몸이 죽는 순간에 영적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지금. 사울 같은 인생 살지 말라고.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제물로 쓰려고 내가 다 끌고 왔나이다. 여기서 순종은 제사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각 왕을 죽이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모든 짐승 모든 전리품도 다, 짐승까지도 다 죽이고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그 불쌍히 여기시지 않아요. 다 짐승으로 보시는 거야. 다 죽이라. 그런데 뭐 병든 것만 몇 마리 죽이고 다 끌고 왔잖아.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야. 사울 왕에게는. 왕 자격이 없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시고 왕이 이후로는 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신을 거두어 버리시니까 악신이 들어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끝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죽을 줄만 해. 생각부터가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 되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이죠.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불에 타지 않을 공적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불에 타버릴 거 아무리 힘써 일한들 남는 것이 없잖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그거 아무리 힘써서 일하면 뭐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으니 나를 떠나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라.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사망이야.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떠난 가인이 어떻게 됐고 예수님을 떠난 에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길이지. 에레미야서 21장 8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어요. 버리신 자가 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서와 야곱이야.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셨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서 에서는 야곱의 형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셔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거야. 태어나기 전서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면은 마치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뭐 다를 바가 없어. 짐승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믿고 할 수만 있는데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 행함이 중요하죠.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러잖아.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26절에서는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는가? 아니라니까요. 행하게 하신다니까. 누가?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대표적인 것이 이 썩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불에 타버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리 열심을 해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 영원한 것을는 예수님께서 내가 주노니 이 양식은 내가 주노니 너희에게. 그 양식은 뭐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산다는 신앙 고백이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야.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까지.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다 해주다의 하나님으로. 그러면 나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밖에 다른 것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평안합니까? 평탄해요? 그렇지가 못하다니까. 때로는 낙심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 아니 귀신 내쫓고 매 맞고 빌립보 지하 깜깜한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낙심 안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어떻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낙심이 안 됐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낙심도 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는 낙심도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도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돼 가지고 다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어.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만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이 복음만 전하면서 사는 거야. 남은 인생은.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나는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나는 알기를 원한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지만 좀 닮아가야지. 우리가 요셉의 신앙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다윗같이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그렇게 살기를 마음으로 원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 사랑을 하게 된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망길에 가는 자들을 보고 아무런 그 마음이 생각이 없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니까. 자꾸 우리는 내 생각을 중요하게 앞세우는데 로마서 8장 6절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거야. 건강도 물질도. 믿음도 예수님이 주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믿어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믿고 안 믿고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믿는 거라니까. 복음을 듣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듣고 믿더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을 비유로 내가 설명했지만 에베소서 1장 4절인가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니까. 택하신 자가 일찍 믿든 늦게 믿든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택하시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택하셨는데 아직 복음을 듣고 믿지를 않아서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한 영혼이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도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골방기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건 안 이루어주신다는 뜻이 아니죠. 많은 걸, 큰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니까. 두 사람이면은 부족함이 없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셔요.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면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거야.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건강도, 물질도, 믿음도, 회개하는 마음까지도. 우리 힘으로 회개하고 믿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택하신 자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주신 거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죠. 선물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선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억지로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주의 일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에는요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미혹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 그래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래. 성경 공부라고 그래. 신천지 여호와 증인 대표적으로. 그런데 잘못 따라갔다가는 영원히 멸망되고 영원히 멸망되면은 그건 끝이야. 세상에서 잘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내가 사울로 살아왔던 내 인생이 바울로 변화되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삽니까? 어떤 곳입니까? 세상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토록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세상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거짓이고 사탄의 속임수고 세상의 임금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마귀고. 뭐가 좋아? 좋은 것이 뭐가 있어? 좋은 것이 있다면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셨겠지. 하나님께서 나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사랑할 것이 없어. 다 거짓된 거니까. 의지할 것도 없어요.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니까. 아니 하늘도 땅도 없어지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고. 그런데요. 뭐를 믿어 세상에서? 어떤 누구 사람을 믿습니까? 시편의 146편 3절 146편 3절 맞죠? 성경 구절은 제가 좀 틀릴 수 있어요. 어떤 방법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 도움이 될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누구를 의지해? 타이처럼 시편의 128편 이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8편까지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보다는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킬 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도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도다.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벗으시고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고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령은 어디에 계시죠? 하늘 보좌에 계시고 믿는 자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고. 로마서 8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도와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죠. 세상 환경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선악하기 때문에 바라보며
법칙에 의해서 선악과 먹을 수밖에 없어. 세상 바라보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말씀 듣고 나가야 돼요. 모든 것이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은 우연이라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떨쳐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길이 좁고 협착해도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 그러나 찾는 이가 없어도 나 혼자라도 가야 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야.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 다 예수님을 떠나죠. 홀로 두고 예수님은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다 이루어주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안에서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 거 연연하지 말고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마태복음 16장 26절이죠. 온 천하를 내가 다 얻고도 세상 거 다 가져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겠느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또 생명길을 가는 세상 환경 바라보지 말고 세상 환경 바라보게 되면은 갈 수가 없어. 다른 운동장에서 다른 길 한 것 같다고 말씀하셔요. 목적지를 향해 달려야지 이곳저곳 두리번거리면은 상 받는 자가 못 되잖아. 우리 예수님께 상 주신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복 있는 자 믿음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